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의인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요 의인의 길이라 하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 특별히 의를 행하고 이 세상에 모범될 만한 성경의 획기한 이름을 가진 사람, 또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업적을 남긴 이런 사람에 대한 기록이고, 내 같은 평범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얼마 동안도 이 의인의 길이라 하는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오해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라 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노력이나 우리 어떤 공로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볼 때는 나를 직접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통해서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내가 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표현되지만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치입니다. 나를 통해 보이기 때문에 전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악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사이에 들어오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이 사람이 한 것으로 간주해 줬구나. 그러니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여기 의인의 길은 내 길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돋는 햇빛 같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내 말 잘 들립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해가 돋을 때 처음에는 희미한 광선이지만 점점 빛나서
마침내는 원만한 광명이 이른다. 참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뜬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통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있어요. 뭐 억대가 지금 내 통장에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뜬다. 그러면 그 억대 돈이 어찌 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얼음덩어리 어떻게 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매일 이거 해 뜨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또 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그런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 빛을 참 이 생명인데 이거를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단히 이 시대가 발달되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전에는 생필품이라 하면 생명과 직결된 것이 생필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필품이니까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면 생활 그 자체는 생명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직접 관련된 것이 생필품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직접 관련된 생필품이 뭡니까? 햇빛입니다. 공기입니다. 맞습니까? 물을 가져왔습니다. 물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음식물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생필품 중에 내가 오해해서 하는 말일 것 같으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오늘날 시대에 생필품 제1조가 뭐냐? 휴대폰. 맞습니까? 거기서 맞는 이거 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해주지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몰랐어요. 나는 이거 안 가지려고 엄치 데모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압박을 하는지, 가다가 넘어지면 어쩔 거냐, 다치면 어쩔 거냐, 누구한테 연락할 것이냐, 온 가족이 그냥 나를 에워싸서 내가 이 가진 지가 몇 년 돼 있는가 하면 10년하고 조금 넘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금년에 꼭 12년째 됐네요. 그 전에 가요. 여기서 발전된 거를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내 손자는 미국 가면서 할아버지하고 내가 통화를 하고 뭐 요따 하면 돈이 드는데, 또 할아버지가 내한테 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돈이 드는데, 뭐 그보다 격상된 거 그거 사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말씀만 하면 제가 지금 주문하겠습니다. 39만 원이면 됩니다. 내가 웃으면서 야 인마 그런 돈이 있으면 내달라. 이기면 넉넉하다. 이것도 내가 안 가지려고 한다. 요 내 뭐만 하느냐. 전화 받는 거. 문자는 긴 거는 안 들어옵니다. 전보처럼 몇 시 도착, 어디서 만나, 그 두 마디 나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잠깐 앉아서 뭐를 하는 것 같는데, 초저녁에 앉았는데 새벽이 되어버립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만 이 폴드폰이 무슨 폰인지 그 앞에 앉으면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룻밤 동안에 굉장한 도를 통한 것 같는데 깨닫고 보면 머리는 빕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 휴대폰이 엄청난 일을 대행해 주는데 왜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바쁘냐? 그전보다 더 바빠졌느냐? 왜 시간이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준 대가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앞에 앉아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대행 일을 해주는데 그것이 내게 엄청난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내가 잘못 표현해,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너무 많이 그만 빼앗기 버리니까 그거 보충하느라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갈수록 참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분명한 말은 의인의 길은 점점 햇빛 같아서 점점 빛이 난다. 그리고 마침내는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다. 그가 거쳐져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인의 길은 누구의 길인가? 성경은 어떤 면에서 참 가혹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면 산 사람, 죽은 사람. 우리는 죽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목숨에 생명이 떨어진 사람, 맞지요? 성경은 그렇게 안 봅니다. 성경은 산 사람, 죽은 사람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맞으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산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삶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임시생명을 가진 것. 임시생명은 잘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내가 금년에 95인데 5살만 5년만 더 살면 이제 100살 됩니다. 내가 100살 살았다 보면 엄청 많이 살았지요. 우리 어린 손자들은 이야 저 할아버지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100살 길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잠깐 살았어요. 이게 이제 생명인 줄 압니다. 이 생명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아야 이제 생명 가진 사람답게 삽니다. 그 생명 가진 사람은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계속 받아야 그것이 이제 연장되어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내가 볼 때 빌라도 같은 사람은 참 빛을 받기에 절호의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 법관이 자기 말 한마디면 다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했어요. 선고를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당시 뭐 가이사에게 충신도 아니고 막 소동을 하고 데모가 일어나고 하니까 두 번째 또 조사를 하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살려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소위 인간 법정에
유대인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정으로 넘어갔는데 살려줄 생각으로 내가 왕이 아니냐 기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은 게 내가 왕이다. 그런 게 놀랬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는 말을 하나 주니까 빌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아났지요. 그래. 내 나라 어디냐?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나를 넘겨주지, 폭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제 이 양반이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면 살려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이야기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내를 알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빌라도에게 특권입니다. 그 무슨 특권이냐? 진리되는 예수님, 빛되는 예수님이 바로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또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 놓고 곧 데모하는 사람 수습하기 위해서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과 접촉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한 말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인데 마태복음 27장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말이 조금 부연돼서 나오지요. 거기는 24절에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 놓아주는 이 법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매를 때려서 놓자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합니다. 참 빛이 자기에게까지 왔습니다. 와서 빛과 직접 말을 하고 진리를 알라 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고까지 물어놓고 이렇게 마지막 자기 인생이 빛을 무시하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을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다. 자기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모른다 하는 이 표현이 그겁니다. 그런데 빛을 깨닫는 사람은 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도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빛을 깨달을 수 있는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당했어요. 내가 은퇴 후에 지금 생각하면 76대 될 때입니다. 76 되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여러 사람들과 이제 악수를 다 하고 거의 마지막쯤 젊은 아주머니 둘이가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 고등학교 선생할 때 가르친 학생이었어요. 그래 나를 반갑게 손을 잡아 인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젊은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 목사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하는 저 목사 옛날 내 선생이다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한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오래된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 친구라 하는 말을 하니까 친구인 줄 알고, 그래서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가벼운 말로 농담을 해버렸어요. 내가 말 실수했지요. 목사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말에 내가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제자가 맨입으로 되나? 말 잘못했지요. 내가 우리 교인인 줄 알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친구 따라서 그 교회 한 두세 번 나가본 사람입니다. 내가 집에 가서 참 후회를 많이 했죠. 야, 그 사람이 오해를 했으면 어떨까?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나? 그래, 하나님께 어색한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언하신다. 우리가 말 잘 못해도 성령님이 이 말씀을 바꿔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까지 떠올리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이적이 하나 생겼어요. 얼마 후에 그 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는 통지가 왔어요. 제자가 몇 입으로 되냐 했더니 입을 채워주기 위해서 밥을 가는데 내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밥을 했다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갔지요. 갔더니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남편이 공무원인데 사람이 좋아 보이고 나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입니다. 밥 한 그릇 잘 얻어먹고 나오면서 그 공무원이 이렇게 별 뜻없는 말도 한마디 했어요. 그분이 김씨인데 내가 김 선생, 부인이 제자가 되면 남편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쩌면 됩니까? 그럼 또 몇 님 말 또 해야 되겠습니까? 저 해서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몇 입으로 되나 이 말 못하지요. 이번에 이제 정답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간단하네, 내한테서 성경을 배우면 되네. 정답입니다. 맞죠? 성경 배우면 내 제자가 되니까. 내가 배우면 간단하네요. 쉽네요. 그러더니 기회를 한번 보지요. 나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부부가 안식일 오후에 내한테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재미있죠?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이 노인은 말을 내놓으면 또 깁니다. 조금 용서하십시오. 내가 은퇴하고 꼭 4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내한테 단정하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성경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조그마한 회사 사장인데 하도 머리가 아파서 한 주일에 한 번 놀라고 하는데, 노는 날 가도 될까요? 언제 놉니까? 그랬더니 수요일 날 논다고 그래요. 어디서? 그랬더니 진짜 우리 집에 왔어요. 그 부부가. 수요일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이 양반이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늘 성경에 내가 그날 알려준 거를 그 부부가 성경책에다가 늘 줄을 이리 치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그 부부하고 같이 소풍도 가고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얼마 후에 그 아들 둘이하고 그 부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가 수요일 날 공부반이 이루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 대여섯 명 모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어떤 집사 두 분이 영어학원 영어 선생인데 성경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어느 요일날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금요일 하면 좋겠다. 오라. 그래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수요일은 안 믿는 사람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꽤 사람이 많아졌어요. 한 14명까지 그렇게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원을 이루어 주더라고. 그래, 내 거실에는 길다란 탁자를 저희가 갖다 놓고, 저희들이 또 의자도 뚝 둘러놓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까 이야기하던 그 부부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특가생이죠. 수요일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공부를 그 두 부부가 진지하게 하는지요. 여러 차례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는 중에 산림동산이라는 곳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퇴하신 지도 오래됐지만은 산림동산에 선교사 학교도 있고 요양원도 2개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경선생 해 주십시오. 내가 조금 흔들렸어요.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가다가 마침내 그 요청에 의해서 그곳에 가서 16년간 있었어요. 16년간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92살에 만 3년 전에 왔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작년 12월 달에 내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지난 이제 몇 달, 한 2달 전이죠.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전에 성경 배우던 그 부인은 이미 전에 예수 믿어서, 잘 믿어서 집사가 되어 있지만 그 남편은 그때까지 침례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하는 통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6년 이상, 18년, 그 정확하게 말하면 18년 전 내한테 성경 배운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침례 받는데 나를 굳이 초청할 이유가 없는데 왜 초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지. 그래 놓고 내가 그 날짜에 중화동교회에서 점심을 빨리 먹고 본부교회 갔더니, 본부교회 늦은 시간이지만은 그 한 사람 딱 침례를 받는데 많은 교인들이 자리에 앉아서 축하를 해줍디다. 참 기쁘디다. 감사합디다.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는 그야말로 설교학원 목사에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래 고개만 끄덕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몇 입으로 되나 하는 농담 한마디 한 것이 어찌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 공부하는 데까지 연결시켜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공무원에서 은퇴해가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지금 침례를 받았지만 그동안 교회는 열심히 잘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침례까지 연결되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햇빛이 없으면 만물이 죽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성경은 빛을 생명과 같은 말로 결론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을 일치시켰지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세상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자기 땅에 오매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다.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빛 되는 이 생명력이 들어가야 그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받은 생명 존재가 되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참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만한 광명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대낮 한낮 됐을 때 그때 완전한 그 빛, 이걸 표현한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낮 되면 우리 그림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한 빛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빛 안에서 점점 어제 저녁에 우리 김 목사 설교교 할 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그 결론의 유명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그 자라간다는 말. 우리 김 목사 말 났으니까 내가 실례의 말 한마디 더 하겠어요. 나 우리 김 목사 설교 엄청 내가 좋아하는 팬입니다. 얼마나 활기차고 멋있게 진리를 잘 풀이하는지 참 유능한 우리 조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송한 이 실례의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비단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빛을 편파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말이라고 버리지 마시고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빛만 자꾸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랜 습관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 같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일방적인 어떤 자기 고집이 자기 품성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절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절제의 빛이 사람을 구원하는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면으로 그만 이렇게 편파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원만한 광명이라 했습니다. 원만한 광명은 내가 좋아하는 빛이든 아니든 내 구원에 필요한 빛으로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은 무조건 겸손하게 다 받아들여서
다 그 빛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 빛 안에서 살고 그 빛 안에서 자기가 도야되고 수양되고 깎여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런 경험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품성이 하늘 가기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맞지요?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준 빛은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시조사 이 사원으로 있을 때 예언의 신 강의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내 강의할 때 그 강의한 주제는 지금은 뭐 다 잊어버리지만 늘 내 하는 말은 예언의 신은 다 읽어야 된다. 제 좋아하는 것만 골라 읽으면 좋아하는 거 골라 읽은 그런 사람처럼 뾰족한 못된 사람 된다. 내가 한 말은 그겁니다. 맞는 말일 것 같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나오는 것 같네. 맞습니다. 예언의 신은 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좋은 직업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 읽고 성경 3가지 읽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많은 언어는 모릅니다. 우리말은 내가 전문이고 일본말 조금 알기 때문에 일본말 성경 읽고 영어 조금 알기 때문에 영어 성경 읽고 이 3가지 성경 같이 읽어갑니다. 작년에도 영어 성경 이 3가지 성경 다 읽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오늘 아침까지 내가 그러니까 벌써 많이 읽었네요. 사사기까지 벌써 읽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예언의 신 거기에 대한 부조와 선지자를 같이 읽으면서 내가 늘 무릎을 쥐고 감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엘렌 하이트. 야, 이 양반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생인데 어찌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가? 그 모든 예언의 신은 다 성경을 풀이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여러 그 종교들이나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나? 그리고 모든 그 말을 다 성경 말씀으로 딱 풀이하여 가는데 성경절이 그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감탄하면서 읽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도 이제 성경 3번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언의 신 마지막까지 다 대쟁투 총서 다 읽으면서 같이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원만한 광명 속에 도달하는 경지가 그겁니다. 조그만 빛을 받아가 그 국한된 자기 빛 속에 살지 말고 햇빛이 점점 밝아가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까지 되어야 사람이 원만한 품성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서 하나님 빛을 늘 받으시고 빛 안에서 확실한 소망, 확실한 그런 인생관을 정립해서 재림의 날에 다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